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마치고 다 마치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온 욥기를 이제 또 한 장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된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37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 37장.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을 한 절 한 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좀 깨닫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지식을 갖는 그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부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되고 성경을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도 아마 다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보려면은 10년, 20년 글쎄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설교 시간에 한 장씩 다 성경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지나도 성경을 한번 전체 제대로 묵상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더욱 성경을 구구절절히 깨닫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깨닫기를 원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듣기 좋은 그런 성경의 조금을 좀 다 풀어가지고 거기다도 세상에 근거 불확실한 예화들을 많이 채워서 재미있게 듣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만담에 가까운 만담하면 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몰라도 교훈을 주긴 주는데 성경 말씀을 충실히 잘 전하는 것 같지 않은 여보세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당신이 목사라면서 성경을 언제 다 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전하면 100년이 지나도 성경 다 못 전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편한 길을 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7년에 한 번씩 초막절 날은 율법책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인 회중들 앞에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만 읽어도 엄청 신명기가 30넉 장까지 있는데 꽤 긴데 만일 모세오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전부 다 데모할 것입니다. 서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쉽게 조금 하지 않고 애들 다 여기다 앉혀놓고 저런 정신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제 말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결국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한 것이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근래에 나는 설교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 헬라의 수사학자들, 그 웅변학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웅변적으로는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이게 뭐가 딱 한두 개 딱 잘 전달되고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것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전해가지고 언제 성경의 이 충만한 많은 진리를 다 전할 수 있겠느냐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전해도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교인들 다 모아놓고 조금씩 그런 식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다 전해요. 그러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몇 번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정도를 가지고 만족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또 그렇게 듣고 만족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어려워도 좀 읽고 그것을 좀 묵상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1절부터 이로 인하여, 이렇게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앞장에서 36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능력의 일들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런 여러 무슨 말씀들이 나오죠. 거기도 비도 나오고 구름도 장막에 울리는 소리, 번갯빛, 그러니까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처음에 이 욥이 썼겠죠. 욥이 이 욥기를 썼을 때에 욥이 장절을 나눠서 쓴 것은 아니고 쭉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장절은 후에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겠죠. 우리 장도 나누고 또 절도 나누어서 참 편리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다 같이 몇 장 몇 절 하면 그 구절이 딱 나오게 이렇게 했어요. 온 만국교회가 공통적이게 장절이 있어서 참 지혜롭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보통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딱딱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구분이 앞부분과 좀 연관되는 것도 있고 한데, 여하튼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앞장 끝에 지금 말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능력의 일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떠난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했는데 뛰느니라 했습니다. 그 처소에서 뛰느니라, 뛴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느니라. 뛰는 마음이 막 떨리듯이 뛴다. 마음이 뛴다. 그 처소에서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뛰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자연 만물과 그 현상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능력의 일들을 인해 그의 마음이 떨리며 뛴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비가 많이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 그때에 떨리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묵상하게 되면 와, 우리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번개, 벼락을 맞는다고 그러죠. 그 번개가 어디 건물을 만일 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불이 날 것입니다. 그래도 번개가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이라는 걸 다 만들어서 우리 예배당도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종각 끝에 피뢰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줄로 연결해서 땅 속에다 묻어 놓으니까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그 강력한 전류가 땅 속으로 흘러버리니까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볼트의 전압의 전류가 건물을 치면 죽죠. 고목이 막 나무가 부러져 버리고 사람이 타서 죽고 할 것입니다. 만일 직접 맞으면은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심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는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음성 그 음성이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크게 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섭겠죠. 사람도 보통 때는 그냥 다 사근사근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어떤 때는 상대가 뭘 잘못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고 그러면 화가 나면은 음성이 좀 톤이 높아진다. 목소리가 높아져 갖고 나중에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화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다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노하실 때도 있죠.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천둥 소리가 온 천하에 퍼지고 그렇죠. 땅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온 땅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합니까? 또 번갯빛은 진짜 그 얼마나 멀리까지 하겠어요. 빛은 빛의 속도로 다 퍼져나가는데 빛은 뭐라 그랬죠? 1초에 1초인가요?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 맞나요? 예? 그렇게 빛이 빠르게 가는 것이 빛의 속도라고 그러죠. 빛이 번쩍하면은 굉장히 멀리 가는 거겠죠. 맞나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지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물까물해서 혼동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퍼지니까 빛이 번쩍하면 온 데가 그냥 번쩍하고 또 천둥이 울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누리는 흰 눈, 겨울에 내리는 눈 말이죠. 눈을 명하여서 눈이 내려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이 내렸어요. 지금 어디 지역에는 눈이 50cm 이상 막 내려가지고 야단이다. 뉴스에 요새는 온 세계의 뉴스들이 다 나오니까 세계 뉴스에는 그런 어느 지역은 눈이 온다. 우리는 다 막지만은 그러죠. 또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니라.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큰 비가 하늘이 그냥 뚜껑이 열렸나 싶게 막 쏟아붓는 비가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의 손을 봉하는 것은 딱 손을 인봉하는 거죠. 손을 딱 뚜껑을 닫듯이 손을 봉한다는 말은 손을 딱 묶는다는 말 같은데, 그것은 이런 일들이 눈을 내리거나
또 적은 비나 큰 비를 내리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손은 그런 일들에는 봉해진 것과 같죠. 눈이 내려라 그러면 내리면 좋은데 사람이 암만 해봐도 내릴 리도 없고, 비가 내려라 내릴 리가 없어요. 손은 딱 봉해져 있는 것처럼 눈 내리고 비 내리는 데는 사람의 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소용이 있지. 하나님께서 눈이 내려라 그럼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라 그럼 비가 내리는 거지, 사람의 이 손은 봉해진 것과 같으다,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그렇게 했고, 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그러겠죠. 비가 올 때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저 새들은 어디 가서 자지? 저 짐승들은 이렇게 비가 오면 저 바깥에서 비 다 맞으면 감기 걸릴 텐데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어디 다 가서 또 사는 데가 있나 보죠. 비가 그렇게 와도 다 가서 굴이 있고 숨는 데가 있고 바위 틈 속에 아마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다가 또 개이면은 다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그렇게 막 하는데, 또 간혹 보면 우리 뜰에도 그 들비둘기라고 그러네, 산비둘기가 2마리가 친구 같은데 간혹 놀러 와요. 그래서 야, 또 왔냐 너희가? 아이고, 조그만 비둘기들인데 까마짝까마짝짝한 비둘기들이 간혹 놀러 오거든요. 어떤 때는 안 보이고 어디 갔나, 그런데 또 좀 따스하고 하면은 거기 와서 또 이렇게 놀고 그래요. 그래서 또 왔냐 그러는데, 그것들이 다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그러죠. 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잘 표현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남방의 밀실에서 광풍이, 이 태풍 혹은 허리케인, 또 무슨 그런 거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이죠. 미친 바람과 같은 그런 광풍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남방 밀실에, 남쪽의 밀실 속에 딱 있는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남쪽에서 다 올라오죠. 따뜻한 그 바람이 이상하게 뭐가 올라오면서 태풍으로 돼가지고 온 이 대륙을 막 덮치고 그러잖아요. 태풍이나 허리케인들이 다 남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도착한다, 이른다. 와, 그렇죠? 남방 밀실에 딱 숨겨져 있던 광풍이, 태풍이나 이런 태풍 같은 것들이 오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그렇죠? 우리가 아주 지금 요새 춥죠. 요새 가서 영하 10도 막 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춥게 될 때를 기상청은 말하기를 시베리아에 무슨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방에서 찬 기운이 내려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아주 추운 겨울, 영하 10도 이하의 막 추운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하나님께서 찬 기운을 부시니까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주 추우면은 영하 14도 내려가면 아마 서울의 명물인 한강도 얼 것입니다. 한강이 간혹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언 적이 있어갖고 한강을 막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하는 적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렇죠? 얼면은 모든 물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물이 줄어드는 거겠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신기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구름인데, 그죠? 구름에 물이 어떻게 저 속에 많이 담겨 있는지, 빽빽한 구름 위에 습기가 그 위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차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비구름이 돼서 비를 막 쏟아 붓는 것이고, 그 비가 내려오다가 또 추우면 그것이 눈이 되기도 하고 우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이든 비든 그것이 습기가 가득히 구름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그것이 기온이 영하로 되면 눈이 돼서 막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될 거고 하죠. 신기하죠. 그리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 위에 번개들이 막 비치니까, 비가 오고 할 때는 번개도 비치고 천둥이 치니까 번갯빛에 구름 저 너머에는 또 태양이 밝은 빛이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 밝은 그 구름이겠죠. 그런데
이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본문에는 그의 인도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아 이번에는 저 유럽 쪽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막 눈폭탄이 오고 구름아 일로 와서 저 뉴욕 쪽으로 미국의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쏟아라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뉴욕에 거의 1m 정도 눈이 왔어요. 눈이 키까지 그냥 확 온 적이 있어요. 차들이 다 덮여버리고 그렇게 와, 이 미국은 눈도 엄청나게 사람들도 크더니 눈도 엄청나게 온다.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 눈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절로 가거라, 일로 오거라, 이쪽엔 하지 말거라, 저쪽에 하거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는 그것들이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지면에 그를 번역한 말입니다. 온 세상의 땅 위에 지면에 이루려 함이니라. 그것들이 지금 뭡니까? 여러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과 모든 것들이 그의 명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가거라. 눈폭탄이 어느 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비가 오거라. 가거라 오거라.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한다. 혹 징벌을 위하며 왜 하나님이 눈폭탄을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자 하면 그 악인들이 많다. 악한 땅이다. 거기 가서 조금 벌을 내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지금 어디 눈폭탄 맞은 것을 징벌받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쓸 도구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고 징벌하기가 쉽죠. 비를 가지고 홍수를 가지고 태풍을 가지고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징벌을 위하며 또 토지를 위하며 눈이 많이 오고 비도 좀 푹 와야 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할 때 징벌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쓰시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올해는 풍년이 좀 와야 되니까 비를 많이 좀 받아놔서 그래서 좀 땅이 좋게 해서 그렇게 이제 봄에 씨도 뿌리고 하라. 그렇게 하는 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 적은 비와 큰 비, 눈과 비, 또 남방의 광풍과 태풍과 북방의 찬 공기, 물이 어는 것과 비구름 등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4절 보십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 보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치를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높이 많이 둥둥둥 떠 있느냐. 저게 가벼운가. 저 습기가 수증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게 깔아앉지 않고 저렇게 뜨게 신기하게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했어요. 구름이 멋있기도 하지만은 구름에 그림 그리는데도 나오는 구름이지만은 그러나 신기한 구름이 공중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한 자, 지혜라고 하는 대임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인데 지식이 온전한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지식이 온전하지. 우리는 지식이 조금 있고 쥐꼬리만큼 밑에 쥐꼬리를 표현해 쥐꼬리 쬐끔이라는 말을 쥐꼬리라고 표현하는데 쥐꼬리만큼 조금 그저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전체 조금 알고 다른 모든 지식이라는 것도 정말 전체의 지식에 비해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조금일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아는 지식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러죠. 가서 몇 개 배우고 나서는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지식이 온전하신 자인데 지식이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남풍이 조용하게 불어올 때에 우리가 따뜻한 이제 봄과 여름이 오겠죠.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이 놀라운 하늘의 궁창, 거기에 많은 별들이 다 꽂혀 있듯이 이렇게 총총 많은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이런 궁창을 네가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내가 옆에서 같이 좀 거들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욥아, 나한테 좀 하나님께 좀 뭐 말씀할 말을 좀 알려주 달라. 말할 것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단어적인 말이죠.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이렇게 번역해서는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옛날 영어 성경은 만일 사람이 말한다면 정녕 그는 삼키울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몇 마디 말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다 삼켜버리고 말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보나니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때는 궁창의 저 하늘의 태양을 좀 보기를 원하고 달을 좀 밤에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흐려서 태양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가지고 구름을 싹 걷어버리니까 태양이 떴습니다. 또 밤에 바람이 한번 싹 불고 나니까 저녁에 밝은 달도 그런 보름달도 오늘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비구름은 때때로 어두운 비구름이 해를 가리지만 바람이 불어서 비구름을 지나가게 해서 우리가 하늘이 맑아지고 밝은 해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왜 언제 어떻게 구름이 거기에 생겨서 태양을 가렸는지 또 언제 어떻게 왜 바람이 그때 불어가지고 그 구름을 또 다 지나가게 해서 태양이 드러나게 하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기상학자들도 몰라요. 그렇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죠. 기상 관측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람의 속도나 구름을 보니까 언제쯤이면 뭐 맑게 되고 뭐 흐리게 되고 그런 걸 예측하는 정도지 왜 그게 생겼어요? 왜 거기에 구름이 생긴대요? 지금 왜 바람의 속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아는 것보다. 23절 24절 보시죠.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전능자를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단 말이죠. 아주 너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이라고 그럽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느니 능력만 전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능력의 무한히 크심은 하나님의 존재의 무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신 만큼은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나는 다 알았다. 그거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섭고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굽게 할 수 있어요. 심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심판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무한한 공의도 무한하셔서 그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꽤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아예 축에도 치질 않으시겠죠. 상대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자꾸 사람이 혼자서 잘난 척하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예 제껴놔 버리시겠죠. 하나님이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인생은 모든 사람은 지혜자나 무지자나 또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37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어미하시며 그의 지혜로운 뜻대로 자연 만물과 그 현상들을 주장하셔서 구름과 바람과 눈과 비를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거라 저리로 가는,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한다 그랬고,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온 세상의 지면에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도 바람도 눈도 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하나님이고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의 공의롭고 선하신 목적을 적당한 때에, 이때가 그때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행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러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정말 복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쨍쨍쨍 불평 불만하고 항상 근심 걱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죠. 범사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감사가 없군요. 기쁨이 없군요, 얼굴에. 저도 요새 기쁨이 자꾸 없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좀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곤란한데 목사가 기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장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들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 자연 현상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회의 일들을, 국가의 일들까지도, 어려운 우리나라도 이게 누가 주신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공의로 행하시고 여기에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다 합력해서 유익한 결과가 오긴 올 것이나,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둘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오늘
본장에 그것도 귀한 질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앞장의 26절에도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도 조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이것도 정확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이상한 철학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칸트 철학자들이라고, 칸트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헛소리라고 말하면 너무 센 말 같지만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성경보다 그걸 신뢰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소위 신비주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대신학의 계시관, 신정통주의 계시,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건 몰라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이 지금 말하는 칸트 철학의 영향이 많이 신학계에 미쳐서 하나님의 지식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쥐꼬리만큼 조금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다. 왜?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계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말합니다. 시편 145편 3절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지식은 확실하다고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장에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 지식이 온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자연현상, 구름과 바람과 비와 눈과 모든 것을 다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내가 공부만 해도 박사인데 하나님 당신 말이죠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고 성경 가지고 함부로 논단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변론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인생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경외심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섭리자, 무한자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너무 유한한 존재요.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정말 쥐꼬리만한 쬐끄만 지식을 알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에 비춰보면 우리는 누추한 죄성과 실패투성이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렇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발견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이오니 떠나가시옵소서. 이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경외심을 가진 자는 함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높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행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근신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의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멸망의 자식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교만이 가득 차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완전자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다 주장하시고 임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증거하고 권면한 것처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성경의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요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저녁에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경외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영생에 이르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